오늘은 시편 30편입니다. 다윗의 시 있죠.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전 낙성가라는 이 말은 성전을 봉헌하는 축제 때 시편 30편을 노래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 치하에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아주 더럽히고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것에 저항을 해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유다 마카비. 그가 독립을 하고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성전 예배를 다시금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라는 절기입니다. BC 165년부터 성전 예배가 회복된 것을 기념해서 축제로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바로 이 수전절이 하누카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래서 신약에는 수전절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다윗은 본문 3절에 스올과 무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그는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 4절에 보면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본래 다윗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내용을 노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누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다윗 개인적인 체험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적인 체험으로 승화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시편 30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다윗은 지금 스올 혹은 무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절박한 상태에 그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윗이 처한 심각하고 절박한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표현이 있죠. 여기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다윗은 지금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거의 죽어가는 생명이 아주 위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스올, 무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다 죽어가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극적으로 다윗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치 수월과 무덤의 웅덩이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이 표현도
수월과 무덤의 웅덩이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윗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월에 떨어지는 그 직전까지, 무덤의 웅덩이에 떨어지는 그 직전까지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은 다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통지해 줬어요. 뭐라고 통지했을까요? 유언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의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촌음을 다투는 아주 위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이로는 급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제발 제 집에 오셔서 제 어린 딸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뜻 그 요청에 응하셨어요. 그래 가자.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체가 되신 겁니다.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이미 딸은 죽어버린 겁니다. 상황이 종료된 듯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야이로의 딸, 죽은 딸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신유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환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성령님의 은사가 나오죠. 그 중에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병을 고쳐주셨고요, 성령님은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신유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 왕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야이로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우리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전합니다. 중생, 성결, 그 다음에 신유, 재림. 신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유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야이로의 딸처럼 신유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통할 때 조심하자. 다윗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송하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다윗이 잘못하니까, 실수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잠깐 진노하셨어요. 잠깐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히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다윗이 지금 체험한 거예요. 잠깐 진노하시다가 하나님은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어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잠깐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잠깐 진노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니까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잠깐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잠깐 진노하셨을까요? 다윗이 지금 죽음의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이 죽음의 병에서 구원받고 나서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좀 보세요. 해석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형통할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은 형통할 때, 승리할 때, 정상에 섰을 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가 잘나서 형통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승리한 줄 알고, 자기 노력으로 정상에 선 줄 착각을 했어요. 너무 오만하고 너무 교만했어요. 언제요? 형통할 때, 성공할 때, 정상에 섰을 때. 그가 고난당할 때에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형통하니까, 성공하니까, 정상에 서니까 오만했고 교만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오만과 교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언제요? 고난의 때보다도 형통할 때, 실패할 때보다도
성공할 때, 밑바닥 때보다도 정상에 섰을 때, 그때 더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했던 다윗에게 잠깐 진노하셨지만, 그래서 다윗은 결국 초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질병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스홀과 무덤의 웅덩이에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신유의 은혜를 체험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다윗이 받은 거예요. 형통할 때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상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정상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뭘로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는 이제서 뭐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상에 서게 해주신 거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징계를 받고 죽음의 질병, 거기에서 고침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우리가 매 맞고 나서 그런 교훈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윗을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깐 노여워하시다가 평생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본문 8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 찬송을 드리자. 다윗은 잠잠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감사 찬송을 드리는데요, 그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광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릴 때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 감사 찬송을 드려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영광에 걸맞게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내 영광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장로님은 장로라는 직분에 걸맞게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 직분에 걸맞게, 안수 집사님, 순장님, 교사님 그 직분에 걸맞게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복을 많이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다 이윤을 남겨야 되죠. 그러나 동일한 이윤을 남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거기에 걸맞게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는 거기에 걸맞게 최소 2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요, 거기에 걸맞게 5달란트 최소한 남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아놓고 2달란트 남겨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 아니겠습니까? 오늘 감사 찬송을 드리는데 내 영광에 걸맞게 다윗은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여러분 본문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그가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어가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본문 11절을 보세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고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본문 12절에 보면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의 감사가 너무 인색하잖아요. 직분에 걸맞지도 못하고 받은 은혜와 복에 걸맞지도 못한 너무 인색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이고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한 조그마한 마을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어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이신 걸 알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면 너희 나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요. 그러다가 다 병이 나았어요. 나병이 나았다고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죠? 나병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10명이 다 나병이 나았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9명에게서 감사를 찾으셔요. 그리고 한 사람이 드렸던 감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9명을 찾으실까요? 세상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명의 감사를 찾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전절 때 시편 30편을 노래했어요.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이 공동체적인 체험으로 승화가 된 겁니다. 다윗은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죽을 병에 걸렸어요.
형통할 때 교만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잠깐 진노하심으로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초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다윗은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스올에 떨어지는 바로 그 직전에, 죽음에 떨어지는 바로 그 직전에 기적처럼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니 다윗이 어찌 잠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에 걸맞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에 걸맞게 감사 찬송을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감사 찬송할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가 잘못하면 잠깐 진노하시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체험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대해 주시거든요.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